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지난주 말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큰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이제 나사렛이란 마을에 가셨던 내용이었죠. 그곳에 방문하자 고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호소하며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관계 아니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는데 가버나움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여기서도 당연히 하시는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인간적인 관계에 호소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지는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단지 그런 놀라운 일들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가 높았는데 그 기대를 들어주지 않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다른 곳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반대로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밤새도록 함께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죠. 42절 말씀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 뜨자마자 예수님 찾은 거예요. 눈 뜨자마자.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는 조금 더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처럼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크게 반응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 우리가 그동안 이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정말 다르구나. 뭔가 권위가 있다. 라고 느꼈던 것이죠.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했고, 더욱 몰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귀를 쫑긋, 눈은 그 예수님의 입술에 고정하면서 점점 이 분위기는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나사렛 예수여.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한 남자가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제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셔요? 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자 그 남자가 갑자기 넘어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한마디 말씀에 이 귀신이 복종한 것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 다르구나.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또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여자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남자였고요, 이번에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그런 일들이 이전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한마디면 다 복종하는구나,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던 아픈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던 병든 사람들을 하나 둘씩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다 보니 날이 다 새버렸어요.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다 새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을 찾으러 가셨지만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왔고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곳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더 오랜 시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셔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열정, 그 열기, 그리고 그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나 가버나움 사람이나 속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거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관심이 없고 그 일들만을 집중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죄와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마귀 역사 가운데 눌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좋은 것을 원해서, 다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가버나움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멸망의 대상인 마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 시야를요,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지금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영원을 놓고 봐야 되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일부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마귀 역사가 있고 마귀의 이 졸개들이에요. 마귀가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 속아 넘어가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이 단어는 각 나라마다 이미지가 다 달라요. 한국은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며, 그건 이미지인 거죠. 이미지. 각 나라마다 이미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은 있고 그 마귀의 이 졸병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 마귀가,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마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끼리 짝짝꿍 손을 잡고 잘 지내고 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 관계를 끊으시고 그 관계를 떨어뜨리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수요일날 창세기 보는데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욕심을 부리고 마귀야 놀자, 마귀야 짝짝꿍하자 하니까 그 대상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 이 사람에게 오지 마.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신 것은 마귀예요. 우리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끊어주시는 거죠. 그거 끊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소리쳐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멸망길 가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와 어울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지독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는 잘 맞는 조합이에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각자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우리와 예수님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고요, 당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잘못된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이니 너는 떨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즉시 귀신은 나가고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마귀와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마귀는 멸하셔요. 가차없이 멸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살리셔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요, 죄와 마귀를 멸하는 것, 죄에 속해 있는 것, 마귀에 속해 있는 것 멸하셔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람에 대한 죄, 이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마귀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원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요, 시몬의 장모님이 앓고 있던 그 병의 원인을 의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분명하게.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소식이 온 마을, 온 지역을 가득 채워도 시몬의 장모님은요, 열이 나서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들썩들썩해요. 밖에는 소란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았다. 그래도 이 시몬의 장모, 이 여인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열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지리적으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 조금 지대가 낮고 주변에 큰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습하고 말라리아 이 병이 유행하기 쉬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조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정확하게 그때 말라리아다라고 병명을 붙이진 못했지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꾸짖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마귀가 질병을 이용해서 사람을 짓눌러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현대사회를, 과학과 이 기술이 발전한 우리 현대사회, 물질, 문명, 문화사회, 사람들은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요, 원시적이야. 옛날에 그랬지. 비과학적인 시대에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아서 위험성을 모르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컬트 문화, 컬트족 이런 게 있죠. 그냥 뭔가 귀신이 뭔가 매력적인 것 같고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음침하고 어둡고 그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하지 못했던 병들도 있었고요. 그냥 지금으로 보면은 정신병인데, 우울증인데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사였던 누가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병이 낫는 것 기록되어 있지만 꾸짖었다는 표현이 지금 의도적으로 3번 반복이 돼요.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마치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의사인데 이거는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가 없어. 내가 의사지만 이건 귀신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정말 양심적인 크리스찬 의사분들은 인정해요. 이건 의료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마귀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신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누가도 인정하는 거죠. 마귀가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를 꾸짖어서 자유케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를 멸해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유케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 짓누릅니다, 여러분. 짓누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을 바쁘게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버려요. 그중 한 가지는 질병입니다. 질병.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는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일만 되면 바빠지지? 왜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왜 주일만 되면 몸이 좀 좋지 않을까? 마귀 역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 있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 귀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을 가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인 것이죠. 그 자리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 뭐예요? 거기에 묶어두는 거죠. 묶어두고 나가지 못하게 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눌러앉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치료, 상담, 약을 통해서 그 중독에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죠. 약 먹어서 바로 효과가 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중독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관심이 거기에 꽂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 스마트폰에 떨어지지 못하는 건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마귀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역사면 마귀를 대적할 때 놓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애들도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내가 왜 그랬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마귀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는요, 이 말씀을 신화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 또 마귀의 속임수는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 없어.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너무 교양이 없어. 너무 미개한 것 같아. 우리는 참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배웠는데 그런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마귀를 물리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주일만 되면 아프시는 분들, 또 아플 예정일 분들도 있어요. 아플 예정이야. 뭔가 주일만 되면. 그분의 문제 아닙니다. 마귀 역사이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 번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떠나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왔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섰어요. 와, 근데요,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다 귀신에 의해서 병이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꾸짖고 손을 대자 비명 지르면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주변에 이 마귀 역사가 가득합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짓눌리지 않는 분이에요. 수많은 그 마귀가 역사가 있고 수많은 방해가 있어도 손을 대면 다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면 치료하십니다. 손을 얹자 귀신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되는 거죠.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닿자 임하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을 줬던 그 손을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충만해지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모든 마귀 역사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역시도 죄와 마귀를 멸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합해서 같이 멸하도록 버려두는 것 아니라 강한 손입니다. 이거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멸할 것은 멸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건질 것, 살릴 것은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남자, 열병에 눌려있는 여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 이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이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마귀 역사를 멸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그 마귀를 꾸짖으시고 헛된 고백, 참으로 받지 않는 헛된 고백을 꾸짖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41절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알긴 알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꾸짖고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와 마귀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쫓겨났고 건강은 돌아왔어요. 회복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른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신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묶어두려는 겁니다.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이죠. 이미 가장 중요한 자유 얻었는데, 이미 가장 중요한 죄사함과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을 받았는데 이 의미는 모르고 그냥 다른 것, 또 다른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른은, 성인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에 그것을 잘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나머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자꾸 비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믿음 당연히 복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복음 위하여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할 때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거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부분 두렵지만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머지 부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뜻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자유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하실 거예요. 잘 아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동안 잘 하셨고 잘 아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교회적으로입니다. 교회적으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본 전체를 봐야 되고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첫 걸음은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 없는 교회, 무목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돌아봐야 돼요. 현재 일본에 약 1000개 정도 무목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없는데 1000개 정도. 그런데요, 2030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년에는 일본에 있는 교회 중 절반이 무목교회가 된다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안 그래도 교회가 없는데 절반은 다 목사님이 없다. 왜 그런가? 이미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은 계셔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있어요. 이 회당에 모인 것처럼. 목사님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우리는 오사카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옆 도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볼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순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전에는 본교회, 오후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그래서 한 목사님이 2교회, 3교회 담당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녁에는 더 먼 지역에 있는 교회 가는 거죠. 제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쇼지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자기 교회 이외의 사역은 반기지 않아요. 왜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 더 책임져 주세요. 우리 더 이미 완전한 복음 받았는데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어린아이같이 길렀어요. 성도님들을. 우리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길렀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뒤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 책임지려고 해요.
한국 목사님들 특징. 두 번째,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모든 걸 다 목사님에게 다 맡겨요. 모든 부분을 하나부터 10까지. 그 두 가지는요, 사실은 욕심이에요. 한국 목사님들도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건 서양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성령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 한 분 한 분을 다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부분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신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왜 오셨는지 알려주신 거죠. 우리만 했으면요, 하나님 복음은 이 땅에 오지 못했어요. 이 일본에, 한국에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자유를 받으셨고 그 자유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계시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자유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잘하셨어요. 지금도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은 거는 저도 알아요.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 나에게 실질적 유익을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오기 전부터. 그러나 이 오사카에, 이 이쿠노쿠에 쇼지 그리스도 교회에 목자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저 여기 온 거예요. 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지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진다. 너 어떻게 할래? 그전에는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왜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여기 목자 없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일본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의 교회 특성상 목사님 없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시간 우리가 많이 보내고 있을 이때에 미래를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경건한 삶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우리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큰 교회예요. 그러면 차로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는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그 지역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조금 길어졌지만 죄송하지만 작년에 저기 히로시마가 아니라 그쪽 어디죠? 후쿠시마 쪽에 갔는데 작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신앙이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변질이. 왜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해요.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점점 변질이 되는 거죠. 영화도 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았지만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점점 미신적으로 우상화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장 가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와 마귀를 멸해서 사람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섬기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시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마귀 역사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자유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사오니 완전한 자유 주셨사오니 우리만 그 자유 누리는 것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전하여서 이 일본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자유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